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나오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는 폭이 넓은 그러한 시간적인 그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새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이 있었죠. 지진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추가돼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 온역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는요. 또 이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 이것을 가지고 뭐 블러드문이 어쩌고 블루문이 어쩌고 또 해성 뭐 이런 것들 또 이 지구를 포함한 이 행성들이 뭐 일직선으로 섰던 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징조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뭐 해성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잘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24절에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직접 화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화를 하면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서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진과 이 기근과 온역과 징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재난의 시작은 모두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전쟁이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원문에는 2인칭 복수 대명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헤롯 왕이 지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누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조그맣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여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그랬습니다.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는 뭘 얘기하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 두 가지 질문인데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이죠.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하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동으로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화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화법으로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는 그 표현이 된 거죠. 자, 대부분의 어떤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붉은 글씨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스크랩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화법입니다. 자, 요번에는요 헬라어 사전을 볼게요. 헬라어 사전은 너희를 여기 나오죠. 2인칭 복수대명사 2인칭 복수대명사 그 다음에 내가 1인칭 단수대명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명목, 이복, 대명소, 일단 나와 있죠. 자, 이게 직접 화법이라는 거예요. 2인칭 너희가라고 너희 복수대명사죠. 자, 너희 직접 화법에서 제자들을 칭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쭉 나오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마가복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 전부에 나와요. 누가복음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친척거기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며칠 죽이게 하시며 이런 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최세창 교수라고 그 감리교 교수님인데 신약 주석 시리즈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주석은 요즘에는 안 나와요.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오래된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주석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견해를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최석생 교수가 여기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읽혔습니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예언은 약 40년이 지난 후 거의 글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성취되었다.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디또, 이 디또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군주입니다. 티투스. 이제 발음을 디도라고 그냥 했습니다. 디도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에서 함락되었다. 로마 군인들은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돌을 하나씩 헐어내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도시에 거주했던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가 6.25를 기억하듯이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6.25를 다 압니다. 유대인들도 이 AD 70년 사건을 다 알아요. 이때 성전이 함락됐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 지워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AD 70년이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된 것이죠. 자, 이것도 저의 견해가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주석을 또 스크랩했습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대전. 혹자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을 한다고 보고 무화과 잎이 커지기 시작하는 여름을 이스라엘 독립 1948년으로 해석해서 그때부터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성경을 단편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하나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거 세대주의 또 구원파 뭐 이런 많습니다. 이거 뭐 음모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이 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으로 봐가지고 1948년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948년 더하기 40년 1988년으로 안상홍이 주장했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50년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1998년, 그래서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초대 영교회 목사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70년이라고 했던 사람이 2018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 세대는 100년이다라고 해서 2048년에 종말이 온다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도대체 왜 하느냐 말이에요. 자, 이 옥스퍼드 원어대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유대인의 한 세대다. 그래서 자,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이 AD 30년경이고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그것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옥스퍼드 원어대전에도 나오죠. 자, WBC 주석을 찾아볼게요. 자, 이 한 세대가 종말이 온다. 이 표현은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악된 세대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단지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 더 볼게요. NIV 적용 주석 볼게요. 이 세대가 뭐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AD 70년에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던 그 세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인자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유대를 일컫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이것을 뭐 무화과 나무를 1948년으로 해석해서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신 그 시대로부터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주석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주석이 100% 정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해석이 일반적이고 불편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그 헬라어 원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직접 화법의 대화이죠. 그래서 너희는이라는 대상은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며 본문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날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성전을 함락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아버지만이 하시며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모른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비밀이 감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종말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니, 지진이 있으니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전부 나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4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을 왜 안 듣느냐고요. 이 얘기는 듣지를 않고 자꾸 앞에 무슨 한 세대를 맞추어서 그것이 지금 세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 나라 민족이 전쟁을 하거나 기근과 지진이 있거나 이것을 자꾸 지금 코로나가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것을 지금 종말적인 징조라고 자꾸 해석해서 곧 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도 보세요. 마가복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끝에도 이렇게 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고 깨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왜 이 성경 기절은 안 보냐고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로마 군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이게. 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요. 전쟁, 기근, 지진, 온역 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임박한 종말론적인 징조라, 시대적인 징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징조는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사건, AD 70년 로마 티투스의 예루살렘 성전 함락을 뜻하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예언의 다중성, 다중적인 성취 이런 이 의미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이것이 로마 티투스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사건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대화 형식의 구절입니다. 네 번째, 이 사건을 성경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올 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상한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